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한 사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사람은 이 땅의 원수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해요.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원수 마귀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것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면 이상적이에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면 이제 마귀하고 싸울 어느 파워와 힘이 있어요. 파워와 힘이 마귀하고 싸울 힘이 있어요. 이것을 영권이라 그러기도 하고 영역이라 그러기도 해요. 마귀하고 싸울 힘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초신자고 이제 믿은 사람인데도 성령 충만이 임하면 내가 아직 말씀을 몰라도 지금 믿음은 막 작용해. 선물로 오는 믿음이 작용해가지고 마귀하고 싸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귀 공격을 당한 다음에 회복력이 좋아요. 회복력이. 진탕 당해가지고 오늘 못 살 것 같은데 다음날 일어나면 멀쩡해진 거예요. 이렇게 회복력이 좋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상적인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 해서 마귀 역사는 떠나진 않아요. 그냥 그대로예요. 사실은 그대로예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마귀 역사, 마귀가 내 주인에서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바뀌긴 해요. 당연히 바뀌죠. 거듭나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니까 바뀌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마귀는 떠나진 않아요. 떠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좀 사이비 같은 사람은 참 많아요. 이게 사이비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을 정확히 사이비다고 말할 수 없지만 뭘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첫째는 이제 무지한 부흥사나 목회자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과거에 옛날에 그 비냐드 운동 그 계통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한국에 수입대에 들어온 기름 부음이 있어요. 수입대에 들어온 기름 부음 중에 하나가 머리에 손을 얹으면 사람이 뻥뻥 넘어지는 게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것이 그전에는 거의 없었고 세계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운동, 요한 웨슬리를 통한 대각성, 찰스 피니를 통한 대각성이나 혹은 1900년 초에는 웨일즈 부흥이나 역사적인 부흥의 현장에서는 조금씩 있었어요. 그건 누가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집회 가운데 사람이 거꾸러지고 엎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전문적으로 이제 누군가가 안수하고 기도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걸 의도하는 마음에서 그냥 손가락만 가리켜도 사람이 자빠지고 넘어지는 현상들이 지금으로 한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많아졌어요. 말하자면 수입된 거예요. 수입된 거. 토론토 축복 비냐드 교회 중에 하나였던 그 교회에서 수입돼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뻥뻥 넘어지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제 사촌 형도 부흥사인데 그 양반도 뻥뻥 넘어지는 일을 전문적으로 해요. 과거에 그래서 그 양반이 제 형수지만은 그런 우울증에 걸리고 목회를 그만둘 때 저를 불러서 상담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정상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도 했는데 그 이제 사촌형 교회에 가보니까 매트리스를 두껍게 깔아놨어요. 체육관에서 쓰는 매트리스. 그 교회 장의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놨냐 그랬더니 자기는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주일 낮예배 시간도 넘어뜨리네. 세워가지고 넘어지면 매트리스가 두꺼우면 자빠지면 안 다칠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10년을 해도 아무 열매가 없어요. 이게 뻥뻥 넘어지는 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향이 있냐 그러면 뭘 믿냐 그러면 넘어지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래요. 넘어지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거짓말을 해요. 귀신은 그렇게 안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 역사가 다들 깊이 있게 들어와 있어요. 깊이 있게 들어와 있어요. 실상은 마귀는 주로 사람의 어디에 집을 짓냐 그러면 우리 육신의 집을 지어. 이 몸에 집을 지어. 이 몸에 집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공격을 해요. 내 영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거기에는 거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이걸 겉사람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내 손이 잘라져 나가면 이건 그래도 내 한 부분이 육신이 없어지는 거지 내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 그런 부분에서 내 육신은 참된 나가 아니에요. 참된 나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나가며 쓰는 도구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 심장을 이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육신은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의 몸에다가 집을 많이 짓고 살아가. 그래서 이 마귀 역사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끊임없이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기도생활 하려고 하면 마귀는 방해를 해요. 왜 이건 방해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 1서 1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모든 믿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으나 역설적으로 죄가 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면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계속하여 죄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하여 깨끗하게 되어지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려면 주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갈 때에 원수 마귀의 힘과 영향력은 약해져요. 그러나 거꾸로 원수 마귀의 힘과 영향력이 계속 강하면 내가 거룩해져 가는 길을 계속 방해를 해요. 왜 방해할 수 있냐 그러면 실제로 그대로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것은 현재 짓는 죄라는 건 본래가 없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죄라는 것은 봐보세요. 제가 누구 뺨을 때렸어요. 탁 때렸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예요. 이거 과거예요. 내가 지금 딱 뺨을 상대방이 내가 성질나서 때리고 맞는 순간에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 뺨을 때려야 되겠다. 그때는 지금 내가 죄를 현재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계속 짓고 있지만은 내가 1시간 전에 저 사람한테 때려야 되겠다 하는 것도 과거죄예요. 그러니까 뺨을 때리면서 이제 과거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과거로.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원천적으로 다 과거죄예요. 과거죄. 현재 죄는 없어요. 짓자마자 과거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사실은 현재라는 개념을 굉장히 넓게 가지고 있지만 현재라는 것은 제가 손이 올라갔으면 내려오면 얼마 전 올라간 것은 지금 과거가 된 거예요. 과거하고 미래 두 가지고 현재는 그냥 순간적으로 점을 찍고 지나가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죄를 끊는다. 그런 개념과 단어도 잘 쓰면 맞는데 잘못 쓰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과거에 짓는 죄를 끊는다는 것은 앞으로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제 지은 죄는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어제 지은 죄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이미 지어버렸잖아요. 사건인데. 죄를 지은 사건이 일어나 버렸어요. 죄에 대한 회개의 개념이 회개의 완성은 죄를 안 지어가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죄를 안 지어가는 회개의 궁극적인 열매, 회개 열매라고 그래요. 그것은 회개 열매. 죄를 끊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 회개의 열매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해 못하시면 넘어가고. 본질적으로 회개는 뭐냐면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 예수님을 힘입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죄는 지금 과거죄잖아요. 과거죄. 내가 죄를 과거에 지었던 죄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죄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죄는 다 과거죄예요. 본래 과거죄. 바꿀 수 없어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게 되면서 깨끗해져야 내 삶 속에 누가 떠나가요? 마귀역사가 떠나가요. 마귀역사 떠나가요. 약해지고 떠나가고 힘을 못 발휘해요. 그때에 내가 거룩해져 가면서 그 다음에
그 미래의 죄를 짓지 않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회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미래를 겨냥을 해요. 내가 무슨 앞으로 내일 혈기를 내가 성기를 많이 내고 사는데 혈기를 안 내려고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이게 회개다. 그런 개념을 가져가요. 근데 회개는 본질적으로 믿음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한 회개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열매가 이제 분노를 처리해 나갈 때 십상은 분노 가운데서 내가 죄의 종이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되고 분노 가운데 역사하는 원수 마귀나 혹은 내 죄가 나를 장악하는 힘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를 통해 짓는 죄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에는 아마 이제 그런 걸 좀 적게 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죄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깊이 있게 많이 다루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기더군요.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기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니까 최소한은 여러분은 주님을 사모해서 앉아 계신 거예요. 최소한은 조금이든 많든지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먼 거리로 오셔가지고. 그러니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앉아 계셔서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죄를 깊이 있게 제가 다루고 설명하니까 한 부류의 사람은 그걸 들으면서 마귀가 떠나가기 시작해요. 들으면서 평안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다음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으셔요. 말하자면 저나 여러분은 어릴 때에 학교에 가시면 신체 검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때를 숨기고 감추려고 옛날 때 검사예요. 결국은 손톱 밑에 손톱 깎았느냐 발톱 깎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디 검사예요? 주로 이 팔꿈치 그 다음에 장단 어디 요 뒤쪽에 요 부분 그런다고 이제 남자애들이 있는 경우는 사타구니까지 검사하고 그러지만 그저 때가 많은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걸 검사하면 우리는 때를 숨기려고 그래요. 때가 드러나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죄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문제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이 죄가 드러나느냐 아니면 말하자면 죄가 드러났을 때 죄를 해결하는 사람이 해결할 구원자가 나냐 주님이냐. 죄가 드러났을 때에 이 죄에 대한 구원자가 나냐 우리 주 예수님이냐. 여기에서 극단적인 차이가 벌어집니다. 자기가 죄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첫째는 정죄가 나타납니다. 정죄, 비관, 그 다음 수치, 그리고 거꾸로 똑같아요. 죄가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죄는 그대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죄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가 드러나면서 거의 반자동적으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제가 죄에 대해 설교를 해요. 그러면 설교 끝난 다음에 주여 잘못했나이다 회개 기도하는 것 전에 죄를 설명하고 다루는데 그냥 회개가 돼요. 죄가 드러나면서 죄를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래서 죄가 드러나고 설명하면서 회개가 되어져 가고 그냥 들으면서 죄에 대해 설명하는 걸 듣는데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돼요. 회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요? 주님께. 혹은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님 힘입어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하실까봐 다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구약에 죄 지은 사람이 어떤 죄에 대해서는 속건죄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어떤 죄는 속죄죄로 나아갔어요. 때로는 화목제물로 드릴 경우도 있고 번제로 드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죄는 다 과거죄잖아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그 죄 때문에 이제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양을 죽여야 되죠.
혹은 염소를 죽이거나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 죽이거나 송아지나 소나 종류별로 이렇게 했어요. 큰 죄, 작은 죄 경중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죄가 있어요. 원래 그것이 제사가 회개의 이야기입니다. 회개 이야기. 죄를 해결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어린 양이라고 칩시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 죄 때문에 내가 보통 사람이어서 어린 양 정도는 그 죄 때문에 필요해요. 재물이.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죄가 없죠. 나는 죄가 있지요. 그래서 제사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속죄제다 그러면 어린 양이 있으면 어린 양의 머리에 내가 안수를 해요. 안수해요. 그렇게 성경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면 레위기 같은데 몇 장에 걸쳐서 보시면 그냥 아실 수 있어요. 내가 죄 지은 이 죄가 없는 어린 양에게 내가 손을 얹어요. 안수해요. 안수. 근원적인 안수. 이 안수를 할 때에 죄가 어찌 되죠? 내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죠? 어린 양에게 넘어가죠.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어지고 이 양은 죄가 있어져요. 아직 여기에서도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 양을 내 죄 지은 내가, 죄를 지금 안수를 통해 넘겨준 내가 이 양을 죽입니다. 내가 제사장이 죽이지 않습니다. 죄 지은 내가 죽여요. 내가 이 양을 죽여요. 그 다음에 피를 받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걸 가져가요. 그 다음에 이걸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이야기는 부위별로 자른다 그 말이에요. 부위별로 잘라가지면 제사장이 필요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부분은 자신들이 가져가서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도 이 불살라서 드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사가 진행이 되어져요.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처리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또한 거기에서 죄 사함이 나타나고 용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죠? 그럼 우리의 회개도 당연한 그 이야기예요. 내 죄를 누구에게 전가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 전가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번 죽으셨고 그걸로 끝났어요. 영원한 제사니까. 내 죄를 주님께 전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만드셨어요. 죄인들인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짐승을 데려다가 안수는 했는데 죄가 넘어가질 않아요. 안수는 했는데 죄가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잡아 죽인 이 짐승의 피는 하나님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가 역겹다 그러신 거예요. 안수는 했는데 죄가 안 넘어가요. 이 짐승에게. 하나님께서 안수했다고 죄가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는 어디에 달려있는 문제죠? 믿음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장이죠? 그 믿음의 대상들은 다 누구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신약시대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아시죠? 아브라함, 사라, 여리고 성 사건들, 또 이스라엘 광야시대 사사들, 선지자들 다 그랬죠?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진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제사를 통해서 문제는 어떤 사람들의 죄는 짐승에게 전가가 되고 넘어가서 짐승을 죽이고 제사를 지낼 때에 이 사람 용서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심지어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이게 하나의 종교 행위가 돼버리고 말아요. 짐승은 무수히 많이 죽이는데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음의 말씀들이에요. 어떤 말씀은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말씀도 있고 어떤 것은 순종해야 될 말씀도 있지만 말씀의 핵심의 말씀들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에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곧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파한다고 로마 10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회개도 본질상 이 믿음이 역사해야 돼요. 믿음으로 드리는 회개가 돼야 돼요. 죄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라고 했어요. 어제든 지난달이든 그 앞달이든. 자, 가장 단순한 죄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일반적인 죄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천국 복음이 결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총 3군데가 나왔는데 3군데 본문이 약간씩 달라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어서 길가 땅에 뿌리는 사람은 그
그가 듣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듣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누가 빼앗아갔다고 이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갔다. 마귀가 빼앗아갔다. 그러면 설교 시간에 누가 역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귀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사님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노방전도 할 때나 또 우리가 가족에게나 이웃에게나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당연히 거기 역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귀가요. 왜?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역사한다고 주님은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고 바위 위에 뿌려진 씨나 돌밭 위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가시덤 뿌리에 뿌려진 씨. 가시덤 뿔에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긴 했는데 세상 염려,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일락, 쾌락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무서운 일반적인 죄 중에 하나를 거기서 엿볼 수가 있는데 염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 가장 무서운 일반적인 죄다. 그러면 염려가 강해져 가면 무엇은 약해져 가죠? 믿음은 약해져 가요. 염려가 강해져 가면 믿음은 약해져 가요. 그러면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개념상 제도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폴 오셔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 분 저는 존경하는데 그분도 회개의 개념을 죄를 끊는다는 개념을 중심으로 사용을 해요. 끊는다는 개념. 그러면 제가 염려를 가지고 논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요. 염려를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끊을 수 있어요? 아마 끊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믿음의 최고에 이르러가지고 그렇다 해도 내가 정말로 최고의 믿음에 이르렀다 해도 그때 내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면 그러면 다시 염려에 들어갑니다. 부모라면 염려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란 죄다 그러면 내가 이제 회개를 오늘 했다. 그러니 내일부터 염려를 안 하고 죄를 안 짓는다. 그런 것은 일어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염려를 안 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 달에 100개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를 끊어가고 처리해가면서 한 달에 80개, 60개, 때로는 또 70개로 올라갔다가 50개, 30개, 20개 이렇게 줄여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염려가 없어지고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염려할까 아니면 기도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싸울까를 이제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그 정도 됐을 때에 염려에서 거의 자유로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염려를 완전히 끊어버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가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기대를 해요. 염려 가지고 하나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다음 염려를 안 해야지.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은 이미 신앙의 성장의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잘 못 가르치는 뭔가를 듣고 배웠다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란 나란 존재는 변해가고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거지 10살짜리가 한순간에 안수를 받고 작정기도를 하고 금식기도를 했더니 10살짜리가 30살로 짠 하고 변할 수는 없어요. 과정을 계속 걷는 거예요. 걷는 건데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가 한순간에 회개라는 걸 사용해서 완전히 어떤 변화를 기대한다면 그런 회개는 성경하고는 사실은 맞지도 않고 그 열매가 나타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개념 가운데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죄를 끊거나 또 끊어가는 것은 회개의 열매예요. 왜? 내 죄가 깨끗하게 됐으니까 깨끗하게 되어져 가니까 누가 역사하기 힘들어요? 마귀 역사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하고 함께 가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내게 들어온다는 것. 내 심령과 마음에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켜가기 시작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지켜가는 내 힘이 되고 원천이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먹으면 음식을 먹은 다음에 우리가 이 음식을 어디에 쓸 것인가 고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이제 알아서 이 몸이 이걸 소화시켜가지고
손톱이 자라게 하고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고 어디 병을 치유하는데 에너지를 갖다 쓰고 운동하는데 쓰고 또 생활하는데 쓰고 갖다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섭취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의 필요한 영역에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새롭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작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작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게 작용을 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작용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고 읽는다 해서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시요. 우리가 오늘 성경 30장 읽어야지 읽는다 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분명히 진리의 길로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이 말씀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건 일단 아직 문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거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강건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줍니다. 말씀이. 그러면 내가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100% 겸손해야 됩니다. 물론 100%라고 말하는 것도 그냥 이론상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겸손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 내가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내 논리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심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거꾸로 비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경 볼 때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제가 바른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죄가 없어야 된다거나 죄가 다 끊어져야 된다거나 죄가 적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가 많으니까 주님을 믿는 거고 그죠? 내가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내 구주로 믿는 겁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실제적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돼야 된다는 사실은 내가 거꾸로 하면 진리 가운데 안 산다는 이야기고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는 내가 마귀를 기쁘게 하고 세상 삶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 우리는 그냥 보통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하려는지 몰라도 하나님과 다른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함께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이끄시려고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분명히 죄가 많은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어요. 원칙적으로, 신학적으로, 또한 근본적으로는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제 주님 앞에 의로움을 이루어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또한 우리의 죄 문제를 또 해결해 가야 돼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가야 돼요. 가보세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단들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구원 가지고 이단이 생겨요. 그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통적인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모든 죄 용서받았다고 동일하게 믿고 성경 그걸 선언해요. 나 구원파는 이제 모든 죄 용서받았으니까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고 우리는 모든 죄 용서받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계속하여 나아가도록 성령이 인도하시고. 이게 말하자면 구원파 애들은 실제로는 성령 역사가 없거나 아니면 당연히 이단이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경험에 의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경험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해요. 믿어요. 그 다음에 감사하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자꾸 뭘 깨닫게 하시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 내가 우상숭배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믿기 전에 했겠죠. 그죠? 그러면 성령이 깨닫게 하실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때로는 무슨 죄를 깨닫게 하세요? 우상숭배죄를 깨닫게 하세요. 물론 믿기 전에 지은 죄인데. 그리고 회개하게 하셔야 안 하세요? 회개하게 하셔. 회개하게 하셔. 자요. 구원파 방식으로, 구원파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 성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완전 성화라는 것은 1점도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에녹 선지자처럼 승천해버려야 돼요. 에녹 선지자처럼 승천해버려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다 그냥 올라가 버려야 돼. 다. 왜? 1.1획도 뭐가 없는 상태니까? 죄가 없는 상태니까. 그 다음 죄가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마귀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이 내게 오지만 내게 관계될 것이 없다. 왜? 주님께서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죄가 없는 상태면 마귀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공격해도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내부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어요. 난 그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신학적으로까지도 다 이해하시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논하려는 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지 누가 역사를 안 해요? 마귀 역사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다 그러면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함께 기도할 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됩니다. 기도가 잘 돼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혼자 기도할 때는 그거 곱하기 5에서 10 정도로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님 기도를 도우시면 기도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되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예요. 첫째는 성령님이 안 도우신다는 이야기예요. 잘 안 도우신다는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기도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는 내 기도에 성령님이 안 도우신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열매로 알 수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는 마귀가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기도를 마귀가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하나는 성령님께서 도우시도록 해야 되는 거고, 성령님은 당연히 진리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당연히 삼위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 내가 성령님을 임의로 조종하고 주관하고 지배할 수는 없어요. 내가 끌고 다닐 수도 없고 내 입맛에 맞게 행하시지도 않아요. 진리를 따라 행하셔요. 진리를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기도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 하루에 그냥 한 10시간씩 하는 사람, 10시간씩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을 좀 만나봤을 때에 부담스럽게 절반 이상이 다른 영을 가지고 있어요. 10시간씩 기도하면, 진짜로 10시간씩 기도하면 누구하고 제일 가까워야 돼요?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니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어요. 무당의 영같이 다른 영을. 다시 이야기하면 10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소수는 다른 영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10시간씩 기도해 왔는데 유감스럽게 제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중에서 다수는 귀신의 도움 속에서 기도를 해온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었겠어요? 아니면 다른 영이겠어요? 마귀죠, 결국은. 기도를 받는 이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사람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믿고 살아오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믿고 살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일반론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교회를
제가 목회하는 교회까지 20개째 교회입니다. 20개째 교회. 그러면 저는 19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첫 번째 교회는 제가 5살 때 제가 혼자 갔던 교회. 그 다음에는 조금 있다가는 천막교로 옮겨서 거기서 한 4, 5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제 어머니랑 교회를 합쳐가지고 같은 교회에서 제가 합동측이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오랫동안 제 청년회장까지 했던 교회. 그 다음에 제가 봉사하려고 섬기려고 다니고 선교로 다니고 또 직장생활로 다니면서 여러 타지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다녔던 교회들 또 전도사로 생활했던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19개 교회예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제가 경험이 있고 물론 목회 여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렇지만 교회 가면 주로 지금은 드물지만 과거엔 저는 일찍 그래도 연수로 이야기하면 오래됐으니까 어쨌든 교회 밥 먹고 산 지는 40년이 넘었으니까 제가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집에 제일 먼저 다녔어요. 교회를 저 혼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교회를 가면 교회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셔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 생활을 밤에 하고 철야하고 부르짖어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가 놀랍냐 그러면 이제 은혜 받고 뜨겁고 성령의 역사가 막 있고 그럴 때 기도 생활을 뜨겁게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한 20명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뜨겁게 밤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 이제 그분을 추적해가요. 그분들 20명을 추적해가요. 추적해가면 놀랍게 절반 이상이 열매가 없어요. 절반 이상의 열매가 첫째 열매는 그에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근심만 가득해요. 근심이 가득하다는 이야기는 근심 이유가 있죠. 두 번째, 자식들이 생활과 삶과 인생의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해요. 계속된 염려들 속에 살아가고 계속된 절망 속에 살아가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안 믿는 자녀들이 대부분이고 많아요. 믿는 자냐 안 믿는 자 섞여 있지만 다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자신 기도하는 당사자 자신도 지금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다 그랬죠. 마귀 역사를 무수히 많이 받고 나아가서 인생을 제가 이제 오랜 시간을 살펴보니까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신 분들이 많아요. 비참하게 마감한다는 것은 성교지에 가가지고 순교하거나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다가 돌아가시면 너무 가장 행복한 영광의 삶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심에 걸려요. 벽에 똥치래요. 심지어 예수님도 까먹어버려요. 침에 걸리니까. 기도 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그런 걸 진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는 분들이 계시고, 많이 해요. 많이 하면 그 가운데 정말로 삶의 열매로 주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알지. 누구의 열매? 하나님과 나하고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뭐가 좋아요? 열매가 좋아요. 하나님과 나하고 바른 관계면 열매가 좋아요. 기본적인 열매는 뭐예요? 기도가 응답되어져요. 응답이 많고 100% 응답이라는 건 없겠지만 왜? 우리는 정욕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내 인간의 뜻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게 필연적으로 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은 삶 가운데 많이 있어야 되는 건 마땅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 응답도 없고 열매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신도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기도 생활을 30년 했는데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기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고 이제 점점점 기도를 억지로 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엎드려 있어요. 흥얼거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물어봐요. 그런 분에게. 물어봐요. 30년간 기도를 생활했으면 기도의 베테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줄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30년이 됐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상한 세계 속에서 기도한다고 30년간 보내왔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서두 처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있을 때는 우리에게 기도로 계속 인도하셔요. 당연하게.
성령 역사가 깊이 있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인도하셔요. 두 가지. 하나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말씀으로 성경 볼 마음을 자꾸 주셔요. 말씀 묵상하고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기도하게 하시고, 물론 그 두 개가 어우러진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맞아요. 인도하시고. 그러나 이제 보통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냥 새벽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 역사는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 정도.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좀 더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는 거지요. 그러면 실제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우리의 삶 속에 마귀 역사를 사실은 정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 마귀 역사를 정리하느냐 정리하지 못하느냐. 마귀 역사를 정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신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린아이 신앙 속에 살아가고 신앙 연수가 아무리 많이 돼도 필요가 없어요. 가치 자체가 없고 무게 자체가 없어요. 쓸 것이 없는 거예요. 돼지저금통에 돈을 잔뜩 집어놨는데 다 10원짜리예요.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어요. 그것처럼 실제로 내 삶 속의 역사는 마귀 역사를 물리쳐 놓지 않으면 대적이고 물리쳐 놓지 않으면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든 믿음의 여정이든 별로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저는 참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목사님들하고 설문조사를 하면 목사님들 가운데 한 60%에서 80%가 마귀 역사를 안 믿어요. 60%에서 80%가 마귀 역사를 안 믿어요. 마귀 역사를 안 믿는다는 이야기는 마귀에 대해서 안다는 이야기,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가리키고 설명해도 피상적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봐보세요. 목사님이든지 박사님이든지 선교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지 간에 각 사람에게는 마귀가 다 역사예요. 그럼 최소한은 자기가 믿음 가운데 깨어나면 누구에게 역사는 마귀 역사를 분배라고 알아요? 자기한테 역사는 분배라고 알아요. 자기한테 역사는 분배라고 알고 이거하고 싸워요. 이거하고 싸워요. 아니까. 왜냐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선택, 마귀가 이끌리는 감정 따라 감동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실제로 그가 나머지 생활이 대부분이에요. 잠자는 거, 가정생활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살아가는 거. 그때에 마귀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가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생활과 삶 가운데 내게 역사는 마귀 역사를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는 지지난주 금요일 날 생각에서 역사는 마귀 역사를 쫓아내라 이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생각에서 역사는 마귀 역사. 물론 그 설교도 다양하게 여러 차례 지금까지 몇 년, 5년 안에만 해도 몇 차례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만, 그러면 저는 저 개인사를 이야기하면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과 만나는 약속을 정하면 저는 미리 생각을 해놓습니다. 저 사람과 만나면 인사말을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하고 그런 목적을 정해놓고 생각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생각이 다 안 나면 메모까지 해놓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저는 생각을 미리 해놔요. 다이얼을 돌리기 전에 옛날에 이 돌리는 다이얼 시대 때도 생각을 해놔요. 이런 다음에 이 사람에게 이런 통화를 해야지. 저 예측을 해놓습니다. 누구 집에 전화를 걸면 내 친구에게 전화 건다. 친구가 받거나 친구 어머니가 받을 거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친구한테 이렇게 인사해가지고 용건을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하고 예측하고 전화를 거는데 친구 할머니가 받아버려요. 제가 말이 버버버버 예측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살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생각을 많이 하고 똘똘하게 생각하고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다닌 지 13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기도 생활을 이제 많이 하고 살아오는데 어느 때 이제 기도를 좀 깊이 있게 기도할 때 되면 깊이 있게 기도 생활이 간혹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깊이 있게 기도에
몰입할 때들이 필요해요. 3일, 5일, 열흘 정도씩, 때로는 하루 이틀이 기도에 막 나를 잠궈야 될 때가 필요해요. 꼭 그때 되면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특별한 은혜들을 그때 되면 주셔요. 기도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있게 기도에 들어가는데 잘못되게 들어가는 것과 잘 들어가는 게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정확히 아셔야 돼. 깊이 있게 잘 들어가면 뭐가 증가해가요? 평안이 증가해가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깊이 있게 기도에 들어가는데 근심이 증가해간다 그러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깊이 있게 기도에 들어가는데 절망이 심해지면 지금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안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안식이 와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하루 이틀 3일 머물러 있으면 깊은 안식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 마귀 역사는 약해져요. 기도가 끝나면 다시 세질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도하는 동안에는 약해지는 거예요. 깊이 있게 머물면. 대신에 이제 마귀의 공격을 기도할 때 많이 받는 사람은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요.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그까지도 여러분이 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것까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깊이 있는 기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로 받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지혜와 특별한 지각과 특별한 깨달음들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은 또 그거 맞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다 살펴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깊이 있는 기도 때에는. 저도 깊이 있는 기도를 어느 때 들어갔는데 제게 뭘 깨닫게 해주셨냐 그러면 제게 어떤 마음을 주님이 주셨냐 그러면 내가 생각 가운데 내가 주인되어 있는 것. 내가 주인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생각 가운데 저는 전혀 그 상상 자체를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 마귀 역사가 관여되고 끼어 있을 거라는 것을 저는 상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생각하면 누가 생각하는 게 내가 100% 자유의지와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80년대부터 귀신 역사를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1990년에 산에서 산기도를 며칠씩 하다가 귀신을 보는 은사를 받았어요. 귀신을 보는 연분별의 은사의 한 종류인데 귀신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제가 보고 싶다 해서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보여요. 그냥 때마다 보여요. 심지어는 그때가 산에서 많이 기도할 때인데 그때가 산에 있는 기도원에서 기도원 부흥회 때였어요. 부흥회고 그때는 남자 여자들이 많이 모여서 산에서 남자들이 텐트를 치고 여름에 모기 뜯기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며칠 기도하다가 은사가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 때 목사님이 저기 있고 막 여기에 막 몇백 명이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앉아 있으니까 강상 뒤에 마귀가 귀신이 서 있는 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목사님이 주기도문 하는데 주기도문이 말이 틀려요. 틀릴 때 눈을 뻐끔히 뜨고 보게 되면 귀신이 딱 건드려요. 건들면 목사님이 주기도문 하다가 말이 틀려버리고 사도신경 하다가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것은 이제 신기한 걸 경험했다 그 말. 그런 걸 이제 그 다음부터 경험해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교회 구역장이셨고 집사님으로서 제가 이제 청년이니까 구역 예배에 같이 대학생 때인데 참여 이렇게 했는데 예배 드리러 간 그 성도님의 자식이 얘가 한 5살인가 예를 들어 됐다. 근데 뒤에 그 귀신이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는. 그래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얘를 데리고 이리 난리 저리 끄고 다니고 이리 끄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 경험들을 이제 1990년부터 쭉 해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그 이후의 일들이에요. 몇 년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귀신 역사를 제가 은사를 그 다음에 받은 다음에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혼자 또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산기도를 다니면 귀신이 많이 나타나요. 이게 제가 전설고향보다 그 더 기괴한 체험들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막 여름에 이야기하면 애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저희 교회 애들은. 전설고향과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전설고향처럼 때로는 소복 입고도 귀신이 나타나요.
사람 죽은 귀신을 가장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속옷 입고 여자가 나타나요. 그런 경험도 있고 애가 와요. 꼬마. 저는 산속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꼬마가 오는 것이 제일 무섭대요. 애가 제일 무서워요. 애로 가장해가지고 귀신이 와요. 그러면 제일 무서워요. 어떨 때는 속옷 입은 여자가 애 손을 잡고 와요. 그거 진짜 무서워요. 이런 그 다음에 사람 머리가 떠가지고 목만 해가지고 목이 샥 와요. 그 다음에 포켓볼처럼 불이 돌아다니고 막 별 것을 다 경험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귀신 역사를 경험하고 알고 쫓아내고 대적하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이제 수년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깊이 있게 기도를 하는데 제 생각 가운데 마귀 역사가 많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니, 깨닫는 것은 아마 그때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깨닫는 것보다는 제 마음에 감동이 그냥 생각 가운데 마귀를 좀 쫓아내야 되겠다. 그 마음이 깊이 있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각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대적 기도를 했어요. 생각만 하면. 꼭 귀신 역사를 쫓아내는 것처럼 생각만 하면 대적 기도를 했어요. 그게 제 마음에 깊이 있게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오니까 감사하게 며칠은 계속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며칠을. 한 3일 이상을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을 쫓아내고 물리칠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게. 이것이 이제 특별한 그 깊이 있는 기도를 하다가 생기는 특별한 은혜.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는 그것을 하면서도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제가 잘 모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 생각 가운데 귀신 역사가 굉장히 깊이 있게 관여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그때까지 못했다니까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을 며칠을 쫓아냈는데 며칠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벌써 그래도 세월이 가뿐하게 20년 지났으니까.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런 걸 저는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91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95년부터 설교를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는 92년, 3년부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설교자로 살아온 지는 이제 20 몇 년이 되죠. 그렇게 하면서 설교에서 한 지 한 10년 정도 되니까 이런 부분을 다루도록 하시더라고요. 제 경험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 가운데 마귀 역사가 저는 있는지를 몰라요. 그때까지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니까. 마귀 역사에 대한 책들은 다 찾아가지고 왜 제가 귀신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쫓아내고 살아가니까 마귀의 역사에 대한 책은 그때 가능한 구할 거는 다 구하고 신학책도 구해가지고 봤을 때예요. 그래도 나 그런 부분까지는 뭐 없었어요. 근데 깊이 있게 며칠을 기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하도록 제게 감동을 주셔서 마귀에서 쫓아내봤어요. 계속 뭐든지 쫓아내봤어요. 뭐든지. 그랬더니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그 며칠이 지난 다음에 머리가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 삶의 습관이 20 몇 년 동안. 근데 머리가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머리가 깨끗해지니까 그 다음에 그 깨끗해진 다음에 아마 몇 달이 안 돼가지고 주님께서 제게 은사 중에서 지혜의 말씀 은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머리가 깨끗해져 버리니까. 깨끗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을 뚜렷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는 꼭 이게 필요한 생각이야 라고 했던 것이 필요한 생각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나아가서 내 생각이야 했는데 내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 생각 속의 역사는 마귀 역사를 쫓아내고 물리치도록 제가 도전을 하고 설명할 때에 이걸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당연히 많이 있어 왔죠. 그래서 이분들은 공동적인 경험을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물론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10명 가운데 한두 분, 두세 분만 양 순종하시고 열매를 거두셔요. 나머지는 열매를 못 거두시니까 혼자 그분들 사정이시고. 근데 아마 제 경험에는 기억은 없는데
그 며칠의 과정을 통하여 생각으로 역사하는 마귀 역사가 떠나간 것 같아요. 생각으로 역사하는 마귀 역사가 침투에 들어와 있다가 아예 가보세요. 적당하게 물리칠 때는 물리치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안 물리치고 있으면 다시 들어오고 물리치면 떠나가고 그래요. 그것은 사실은 내 안에 침투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침투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예 떠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생각을 주는 것이 어려워요. 떠나가 버리면 생각을 주는 게 어려워요. 나아가서 생각이 올 때에 싸움하기도 쉬워요. 우리 집 밖에 모기가 있으면 문 닫아버리면 되고 방충망 쳐버리면 돼요. 그러나 문이 다 열린 가운데서 모기가 안에 들어오면 그게 잡기가 쉽지 않아요. 잡을 때도 피해를 당해야 될 수 있어요. 에프킬라를 집에 다 뿌려놓으면 내가 그 에프킬라를 마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 모기가 죽을 때까지 내가 밖에 나가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여름에 내가 숲속에 가서 모기한테 뜯기면서 모기를 물리치고 모기를 잡아 죽여요. 그래도 모기는 계속 들어오죠. 계속 나를 물어요. 집 안에 있으면 몇 마리 모기만 처리하면 돼요. 몇 마리 모기만. 생각 속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처럼 주지 않아요. 내 생각처럼 줘. 내 생각처럼 주고 생각을 통하여 마음에 들어오고 생각을 통하여 감정이 생겨요. 때로는 생각 말고 감정을 주기도 해요. 생각형의 사람은 생각을 먼저 줘가지고 감정으로 마음으로 들어가고 감정형의 사람은 감정을 주겠죠. 소위 말하면 감동을 주겠죠. 감동을 주고서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들어오겠죠. 어떻게 범벅이 되든지 간에 생각을 준다 아니면 감정을 준다 이게 한꺼번의 이야기죠. 한꺼번의 이야기.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계속 쫓아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막 이런저런 생각이에요. 생각이 많으니까 과거에 제 일기들도 많이 지금도 옛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일주일 단위로 주간 계획을 꼭 세워가지고 생활했어요. 계획을 세운 다음에 계획이 좀 변경되면 꼼꼼하기 때문에 다시 그리 가가지고 또 시간 30분 조정하고 변경하고 다 그랬어요. 이게 복잡한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 속에. 내일이 있으면 내일을 다 계획을 해야 돼요. 계획을 해야 되고 꼼꼼히 적어야 되고 할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거 꼼꼼히 다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거에 파생되어서 별 생각이 다 많은 것이에요. 저는 당연하게 그것이 저라고 개념적인 내렸고 나의 특징이고 나의 특성이고 나란 존재고 나의 경향이고 나의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마귀 역사가 생각으로 깊이 있게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를 저는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알 적도 없고 제가 90년에 은사를 받아 귀신을 보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귀신을 본 적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은사는 항상 부분적인데 그 부분적인 은사가 작용하는 경험 속에서도 생각을 통해 마귀 역사가 한다는 것 자체의 개념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자체가 없어요. 근데 며칠을 말하자면 은혜가 이 특별한 감동과 함께 생각이나 감정을 계속 물리쳐볼 감동이 소위 말하는 며칠 이상의 감동이 제게 왔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은 수월하게 쫓아내지는 거예요. 수월하게. 그런 놀랍게 생각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점점점 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저는 살아오면서 두통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통이 없는 사람, 두통이. 두통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두통약 먹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물론 어쩌다가는 제가 마귀의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두통이 생길 때에 그러면 두통이 정말로 괴로운 정말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마 5번 정도는 경험했던 것 같아요. 두통이 와가지고 머리가 막 깨질 것처럼 아프고 와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때로는 자살하구나 하는 것을 한 5번 정도는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 보통 때의 두통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머리가 복잡하고 찌근거리고 그런 건 저는 안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저는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 막역사 한다는 것 자체의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머리가 그 상태를, 보통 상태를 저는 맑은 상태라고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맑은 상태. 그게 맑은 상태.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다 생각이나 감정을 다 쫓아내보고 나니까 진짜 맑은 것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진짜 깨끗한 것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진짜 시원한 게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해요. 선풍기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바람이 이쪽에서 나가요. 이쪽에서. 그런 느낌이 들고 이 바람이 불면 요 머리가 흔들려요. 이쪽에서 바람 나가니까. 이거 흔들려요. 그런 것이 뭔지를 그 다음부터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이게 제가 사람들 만나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시군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저 머리 맑은데요. 개념이 서로 기준이 틀린 거예요. 기준이. 그분이 맑을 때와 그분이 복잡할 때 기준이 틀린 거예요. 꼭 공부 너무 잘하는 애들은 그러잖아요. 이번에 성적이 진짜 떨어졌다고. 어쩔 거면 좋냐고. 얼마 떨어졌는데 전교 1등에서 2등이 됐다고. 그런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 기준이 서로 틀린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쫓아내고 물리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머리가 깨끗해지고 맑아져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이나 감정 속의 역사는 물론 모든 부분은 아니지만 막역사 그때 축사가 일어난 모양이에요.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으로 공격받는 일이 아주 적어져 버렸어. 생각으로 공격받는 일이 적어져 버렸어. 그 다음에 드물게 간혹 가다가만 생각이 돼. 간혹 가다 들고. 그러니까 너희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 이걸 순종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이제 내 주관하에 있고 내 주관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생각에 관여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어요. 내 주관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이나 감정을 마귀가 주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준다 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아니면 살인하고 막 이런 생각들을 마귀는 별로 안 줘요. 왜? 보통은 우리 윤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을 줘요. 그냥 저녁 식사 메뉴는 뭘로 할까? 아이고 어머니 혼자 계신데 아니면은 당근 가격이 올랐는데 양파 가격이 올랐는데 비가 오니까 뭐 어찌 되겠다는 둥 막 이런 보통의 생각이에요. 보통의 감정. 이번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갈까 어쩔까 이런 보통의 생각인데 거기에 내가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관여하는 게 있다는 사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물리쳐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 그러면 내 것은 남아요. 예수님을 물리친다 해서 내 것이 떠나는 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물리칠 때 주님 주신 건 남아요. 성령이 주신 건 남고 그 다음 내 것은 남아요. 내 것은 남아요. 그러면 이 남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졌으면 회개해야 되고 그렇죠? 내 것이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 주님 주신 것이면 내가 분별하고 다시 두드려 본 다음에 정말 주님 주신 게 맞다 그러면 순종해 갈 때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생각이라 할지라도 지금 콩나물 사러 나가야 되겠다. 콩나물을 사러 나갔어요. 그래서 콩나물 1,000원치 사왔어. 저녁에 콩나물국을 끓였어요. 이 평범한 일인데 당연한 일이고 아무 일도 아니고 지극히 주부로서 상식적인 일인데 그러나 콩나물 사겠다는 마음을 귀신이 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실은 그걸 경험해요. 말하자면 내가 귀신의 종으로 실제 그 삶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까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 역사하고 물리치고 싸우셔야 해요. 물리치고 싸워보셔야 해요. 며칠씩이라도 치열하게 싸워보셔야 해요. 생각이 많은 사람, 생각이 정리된 사람은 생각 가운데 역사는 마귀 역사 떠났겠죠. 그러니까 보통 때는 생각이 한산해요. 한가해요. 왜? 때가 아니니까. 사용할 때가 아니니까. 한가해요. 생각에 여유가 있어요. 생각은 마음의 문이지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한산해요. 마음이 번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마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하고 마음. 성경은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마음의 생각. 생각과 마음은 하나로 가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고 번잡하지 않아요. 깔끔해요. 그 다음에 이 상태 속에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분별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기도를 한다 그러면 뭔가 생각이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할까? 이런 내용으로 기도할까?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뭘 경험한 줄 압니까?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기도할 때 되면 그때 되면 별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되면 별의별 생각, 별의별 염려, 부엌에 찌개를 안 쳐놨을까? 세탁기는 돌려야 되는데 아니 그 전까지 한가했어요. 한가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막상 시작하니까 한가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요. 기도를 빨리 끝내야 되겠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빨리 끝내니까 또 한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가운데 얼마나 마귀의 점령지가 생각이 됐는가를 알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기도도 귀신이 기도 제목을 줘요. 귀신, 마귀가 기도 제목을 줘요. 이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나 제가 왜 그 더러운 귀신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근처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한테 기도 제목을 줘요. 감사할까요? 아니요. 조급하고 급하고 빠르게 줘요. 한 기도 가운데 내가 진지하게 주님께 나아가 머물러야 되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2개, 3개, 4개 기도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기도가 솟아나는 거예요. 기도를 마귀가 줘요. 이런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도의 열매 자체를 맺지는 거예요.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도 그렇게 오래 경험해 왔어요. 면 물리쳐야 되거든요. 대적해야 되거든요. 그냥 그게 마귀가 지금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저는 또 많이 만났습니다. 기도 제목을 주니까 순진해가지고 다 주님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열매 하나도 없어요. 왜? 마귀가 주는 기도 제목을 따라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진지하게 중요한 기도를 할 때 되면 마귀는 다른 기도 제목을 줘요. 그러면 얼른 갈아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무슨 열매가 맺힐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질 않지요. 정말로 중요한 기도를 할 때 되면 마귀는 당연히 방해하죠. 여러분이 술 마실 때 되면 마귀는 방해 안 합니다. 괜히 그때 기도할 마음 줬다가 기도하러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해 안 하고 여러분 후원해요. 화이팅! 화이팅! 술 친구 불러줄까? 나이트클럽에 가면 방해 안 합니다. 왜? 걔네들의 영향력이 큰 시간들인데 뭘로 방해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방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뻔한 것이에요. 기도 생활이 무너지면 다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없고 말씀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면 말씀 없이 어떻게 주 예수님을 압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과 생각이 없게 해봐요. 어떤 착각도 일어나냐 그러면 너는 예수님 다 알아. 너는 하나님 다 알아.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도 그거 다 알기 어렵잖아요. 에? 우리보다 하등한 동물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내 속으로 나는 자식도 한 10년 키워놓으니까 하얀 복잡한 놈이라. 20년 키우니까 더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사는 세상이 틀려버려요. 이제 20년 동안 같은 밥 먹고 같은 집에 살았는데도 모르겠죠. 또 결혼해가지고 50년을 함께 살고 20년을 살았어도 남편 아내가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래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모르겠다. 근데 나보다 더 크시고 그냥 크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다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질 않아요. 무관심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르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르게 돼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르게 돼요. 바르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증거를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 그러면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평안이 문제가 없고 일이 없어서 느끼는 평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품상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평안한 성품 있죠? 평안한 성품.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평안한 성품. 그러니까 성품상 평안한 것을 하나님 주신 평안함 착각할 수 있어요. 문제가 없는 평안함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그거 말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진짜 평안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게 강해야 돼. 그게 강해야 돼. 그게 강해야 돼. 그 평안이 강해야 돼. 주님 주신 평안이 강해야 돼. 그러면 그 평안은 마귀 역사를 물리치는 힘이 있어요. 그 평안이 역사하니까 근심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 평안이. 성령의 소욕이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방해한다 그랬어요. 대적해요. 두려움을 대적해요. 주님 주신 평안이 염려를 대적해요. 근심을 대적해요. 심지어 우울증이 있다고 하면 우울함을 주님 주신 평안이 대적을 해요. 대적을 해요. 마귀가 주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실제의 삶은 나는 마귀의 종입니다. 나는 마귀의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 이게 하나님 관계가 가깝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만 윤리적으로만 생각해. 윤리적으로는 뭐냐 그러면 내가 세상에 해악을 끼치지 않았고 내가 특별하게 형사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근데 나는 큰 문제가 없고 죄가 없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닫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실제의 삶 속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돼요. 죄의 문제 해결해 가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알고 느끼고 볼 때에 그때 죄가 사라져 가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분노 문제가 있다. 우리가 분노가 있다. 한이 있다. 그러면 이 한이 죄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한이 약화돼야 돼. 다시 깨달으면 한이 약해져야 돼. 왜? 한은 죄니까. 한은 죄예요? 한을 가장 일반적인 다른 말로 바꾸면 원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이에요. 심지어 자신에 대한 원망이에요. 나는 왜 이리 나는 못 낳는 거? 그 한이 죄라는 걸 깨달으면 한이 약화돼 가야 돼요. 왜? 아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이 처리하실 거예요?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리할 수 없지요. 최소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면 마귀역사 세져요. 죄가 드러나면 참소가 세지고 정죄가 세져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 말고는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 말고는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없어요.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요즘에 이혼하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왜 주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그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관계가 더 억울해져요. 제가 이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믿는 사람들 재혼하거나 또 그냥 삼수혼을 하거나 사수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계셔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혼하고 재혼한 분도 많이 계셔요. 실제로 목사님들이야 좀 담대하다고 치고 나는 주의 종이니까 예외겠지 하고 치고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 이혼에 대한 말씀을 그때에 산상수훈에 있는 이혼이다. 그럼 산상수훈을 읽으면 그 다음엔 상태가 안 좋아져. 읽으면 상태가 안 좋아져. 안 보면 상태가 좋은데 상태가 좋아요. 상태가 좋다는 이야기는 제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마귀역사를 안 해요. 근데 산상수에 있다가 이혼 부분에 탁 보면 그 다음 마귀역사가 들어와요. 마귀역사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죄를 누가 처리하려 하죠? 자신이 죄에 대한 누구죠? 구주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누가 처리할 수 있다고요? 자기가. 그런데 처리가 안 되니까 어이할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죄를 주님이 처리하는 걸 믿는 사람, 주님만이 죄에 대한 유일한 답인 걸 믿는 사람, 말씀 읽다가 죄가 드러나면 자유고 와줘야 돼.
자유가 와져요. 자유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대다수가 죄에 대해서 말씀해요. 순종해야 될 것, 따라야 될 것, 죄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 대하여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말씀해도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결국 죄가 드러나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당연히 우리에게 죄를 계속하여 드러내고 보여주셔요. 면 예수님이 주님인 사람은 정말로 주님이고 예수 실제의 삶 속에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사도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죄가 드러나면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드러나면 죄가 있는 성경을 볼 때마다 거짓말하는 자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자마다 어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죄가 드러날 때에 주님께서 그걸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할 때 주님 없이는 상고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죄는 우리가 씻을 수 없잖아. 구스인이 그 아프리카 시커먼 피부를 가진 사람들 흑인이 그 피부를 어떻게 씻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응? 표범이 어떻게 그 반점을 없애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의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내 구원자이고 내 주님이기 때문에, 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내 중보자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성령 충만이 소멸되고 약해지는 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죄들 때문에 성령 충만은 사라져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부부싸움 했다 해서 성령 충만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이 심지어 도둑질을 했다 해서 성령 충만이 사라지잖아요. 슈퍼마켓에서 훔쳐왔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특별한 죄를 통해 약해지고 사라지는 건 있습니다. 왜? 죄라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니까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죄를 통해 근심케 되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동일한 근심이 나타나고 그래요. 지금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는 이야기일 거고, 성령 충만이 10년 전에 했다 그러면은 기억을 되살리셔야 되고, 내가 죄를 지어서 성령님 근심하셔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상태는 성령님 근심, 성령님하고 나하고 충만은 지금 하나가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의 탄식과 근심이 있어버려요. 그게 있으면 힘들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성령 충만을 소멸되거나 약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배우셨거나 그렇게 경험하셨으면 경험을 다시 조사해 보세요. 과거로 돌아가시라고. 다시 조사해 보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다시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부부싸움을 했어요. 기쁨이 없죠. 은혜가 없죠. 자고 일어났어요. 다시 회복돼 있어요. 경험해 오셨죠. 그러면 근원적인 죄 때문에 성령 충만이 소멸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죄는 뭐냐 그러면 끊임없이 성령 충만할 때 죄를 계속 지어가요. 당연히 성령 충만하니까 죄가 더 드러납니다. 더 드러나. 그때에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여러분에게 속삭여요. 죄를 너가 해결해라. 죄를 너가 해결해라. 죄를 너가 끊어라 그래요. 죄를 너가 끊어라. 주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셔야지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야지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끊을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절망이에요. 내가 죄를 끊을 수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니까 죄가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착각이 들어오냐 그러면 내가 죄를 끊을 수 있다는 착각이 들어오고 마귀가 그 속삭임을 할 때 받아들여요. 내가 죄를 끊으려는 노력을 통해서 죄를 끊으려고 기도를 해요. 죄를 끊으려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다시금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실제적인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에서 내가 주인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약해지고 없어집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가려고 해요. 내가 해결해 가려고 해요.
그냥 실제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3년, 5년, 10년을 살아가면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려도 많이 해결되어 있는 걸 봐요. 그냥 성령 충만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얼마나 주님을 닮게 됐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키포인트예요. 성령 충만한 삶 없이 주님을 닮는 것도 없어요. 닮는 게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성령 충만한 비결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방법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건 내가 대가를 지불 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 2절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똑바로 살았기 때문이냐, 하나님 뜻을 행했기 때문이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게 아니냐, 갈라디아 3장 3절.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믿음이지고, 지금 제가 말씀하신 여러 많은 비결 중에서 일반적인 건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죄의 문제는 누구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까? 주님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나타납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비결 가운데 지금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죄는 주님 말고는 처리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죄는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죄는 깨끗게 하실 수 없습니다. 죄가 드러나면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처음이자 끝입니다. 죄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죄가 해결돼 가고, 죄가 해결돼 가면 죄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하고 실제 그 삶 속에서 이끌어 가는데 그런 영향력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근데 현상이 외롭다, 쓸쓸하다, 불행하다, 낙심이 많다, 소망이 없다, 고통스럽다, 문제가 막 계속 터진다. 그러면 명백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할 수밖에 없어요. 명백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끄는 대로 살고 가고 있다.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있다.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가지 않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안식이 없고 쉼이 없습니다. 마귀가 끌고 가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럼 마귀가 끌고 가는 것이 뭐겠느냐 하는 것이 생각, 감동, 감정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당연하게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과거에 선지자들에게 임한 성령이 오순절 때 임하셨어요. 믿는 우리에게.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감동을 많이 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직접 또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대부분의 말씀하신 통로는 감동하고 그다음에 성령 은사들이 꿈이나 환상이나 사도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마게도냐로 이리 와라 라는 꿈에 그게 있고 또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기도하는데 비몽사몽 중에 배가 고픈데 비몽사몽간에 무엇이 보이냐 그러면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환상이 세 번이에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빌립사님 어쩔 때는 너가 지금 저기 광야로 가라.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방편을 통해 말씀이 오셨어요. 때로는 선지자 아가보가 와서 이 천하가 흉년되리라 그리고 선지자의 애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신약시대인데도 꿈이나 환상이나 애언이나 아니면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들 그런 걸 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못 듣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과 태반이에요. 왜 못 듣냐 그러면 근원적으로는 실상은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들어도 분별할 수 없어요. 실제의 삶 속에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은 그래요.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나가는 사람. 그래서 제가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감정에 대한 이야기. 생각, 감정. 생각, 감정. 생각, 감정.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감정에서 여러분이 싸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대신 싸우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예요. 싸우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회개예요. 물론 지금 이런 단순한 이야기로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당연히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고지는 점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고지는 점령할 수 있어요. 최소한 여러분이 머리가 깨끗해지고 맑아지면 생각 가운데 역사는 마귀 역사가 물러가고 떠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을 통해 마귀 공격하려면 드물게밖에 공격을 못해요. 왜? 들어왔던 놈이 추방이 당했기 때문에. 추방이 당했기. 그래서 들어왔는 놈이 완전히 추방해 버릴 때까지는 싸우셔야 돼요. 쫓아내 버릴 때까지는 싸우셔야 돼요. 가령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 한은 저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간간히 하고, 저는 주된 사역이 아니어서 별로 안 합니다만은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뭐 우리 정사입니다, 원장입니다 그만 하셔요. 그러면 막 귀신에게 잡히고 눌렸어요. 그러면 축사 좀 해주고 대접해주고 기도해줘요. 그럼 마귀에서 떠나가요. 떠나가는 건 그때를 위한 거예요. 그냥 그때만 소용되는 거예요. 예? 그때 막 짓눌리고 고통이 있고 마귀에게 당해서 몸도 아프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그때 쫓아내고 하면 그때만 딱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보통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보통 어제 그제 보통 생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보통 생활 상태는 마귀 공격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 그 자리로, 예? 적게 당하는 사람은 적게 당하는 그 자리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가운데 역사는 마귀 역사는 여러분이 정상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만 쫓아낼 수가 있어요.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 뻥뻥 넘어짐으로 귀신 떠나간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입이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넘어지는 건 넘어지는 것일 뿐이에요. 넘어지는 것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주님을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계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끝난 다음에 칼과 뭉치를 가지고 군병들과 성계의 군병들과 대신 하인들 주님을 잡으러 왔어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로다 하실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다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쓰러져 버렸어요. 다 정신 잃고 쓰러져 버렸어요. 뻥뻥 나가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뻥뻥 나가 떨어졌어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주님께서 그들을 깨워요.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 대신에 내 제자들을 그냥 보내줘라. 지금 이들은 갑자기 주님이 나다 그러니까 다 떨어져버렸어요.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대항하려고 그래요? 못 하려고 그래요? 기가 꺾어버렸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하여. 뻥뻥 넘어지는 건 표적이지 축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주님 잡아갔어요. 많이 떠났어요? 회개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뻥뻥 넘어지는 것은 축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그냥 데이터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평균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우리는 생각으로 굉장히 귀신 역사가 깊이 있게 우리의 삶 속에 관여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셔도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를 하면 보통 한 10명 중에 1명이나 수명 중에 1명은 귀신이 발작하고 정체가 드러나버려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이 딴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그게 아니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영적인 것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소리를 통해서 막 귀신의 소리가 나와요. 그 사람 말을 통해서. 미치겠다, 못 살겠다, 아파! 그리고 막 그래요. 에? 근데 그렇게 했다 해서, 그런 사람이 뻥뻥 넘어졌다 해서 마귀가 떠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축사하거나 넘어지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 그까지는 뭐 굳이 깊이 있게 나갈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상인으로 사는 한은 내가 완전히 미쳐버렸다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들이 또한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쫓아낼 수 있어요. 미쳐버린 사람. 네?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상인인 내게 역사는 마귀 역사는 누구만 쫓아낼 수 있냐 그러면 나만이에요. 나만이고 우리가 그 마귀 역사 깊이 들어가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같은 데는 주의 종들이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쫓아내줄 수 있어요. 언제요? 그때를 정상으로 다시 돌려줄 수 있다든가 정상으로 돌리는 사역은 해요. 그게 일반적인 축사 사역이에요. 그러지 생각으로 역사는 마귀 역사는 나만이 쫓아내는 건데 그걸 해결해주는 축사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망상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만은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역사는 마귀 역사는 여러분만이 쫓아내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마귀 역사 깊이 할 때 쫓아내줄 수 있는데 그때만 도와주는 말하자면 응급실의 사역인 거예요. 응급실의 사역.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녀의 역사하는 것은 지가 믿음의 성장해서 지가 쫓아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1대1인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나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 도와줄 수는 있어요. 도와줄 수는. 그러나 대신 믿어줄 수는 없어요.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신 기도해 줄 수는 없어요. 기도로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 대신 회개할 수는 없어요. 회개하도록 말씀을 가르쳐 권면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신 회개 기도는 없어요. 죄의 문제는 내 죄의 문제, 각자의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신 회개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사기예요. 피터 와그너 교수나 신사도 운동이나 많은 기도하는 어떤 그런 사역의 사람들은 대신 회개가 있다고 주장해요. 대신 회개가 있다. 그런 걸 경험한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고 다 사기예요. 성경 66권을 통해 여러분이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대신 회개는 없어요. 각자의 죄는 당사자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당사자만이. 물론 예외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에 내가 한 일원이니까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의 죄를 가지고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나는 대한민국의 책임을 가진 한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죄를 가지고 왜? 자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공동체니까. 공동 운명체니까. 회개하는 것이지 그 기도를 통한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의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는 거고 그 부분이 용서받는 거예요. 각자의 부분이. 그런 거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친척을 위해 가족을 위해 회개기도 대신 해줘서 그가 용서받는 그런 건 성경적으로 없어요. 본래가. 그런 건 본래 없어요. 여러분이 일단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에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격사는 마격사하고 여러분이 싸우셔야 되는 거. 싸우시면서 잘 물러가지 않으면 그 부분의 죄가 깊은 거예요. 깊은 거예요. 깊어서 걔가 주는 생각, 더러운 귀신이 주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 그 생각이 쉽게 물러가질 않아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물러가는데 물러갔다가 쉽게 다시 들어와요. 물러가고 쫓아내면 다시 오고 쫓아내면 다시 오면 그 죄를 통하여 걔들이 주는 생각을 통하여 내가 노예살이를 해온 거예요. 노예살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주여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여 불렀지만 실제적인 생활은 귀신 따라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깨끗해진 다음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때는 야 내가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자요. 말이다 보면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한 걸음 뛰면 한 걸음이 다 죄다. 말하는 것이 다 죄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어요. 심각한 이야기로 하면 말하는 게 다 죄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어요. 근데 나중에 아니면 여러분이 저보다 더 믿음이 더 그런 걸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서 하는 말과 주님 밖에서 하는 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주님 없이 하는 말들 그런 말들은 열매를 맺지 않아요. 나아가서는 거기에 유감스럽게 더러운 마귀 역사 깊이 관여되어 있어서 마귀가 주는 감동과 말을 따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내가 더러워져. 율법적으로 한다면 내가 부정을 탄다고 말이에요. 내가 부정한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이에요. 내 말을 통해서 내가 더러운 자가 되고 말아요. 두 번째는 내 말을 듣는 내 가족들이 더러운 자들이 되고 말아요. 마귀 역사로 내가 말하는데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근심되는 말, 염려되는 말, 낙심되는 말, 아니면 짜증스러운 말, 성질나는 말, 상대방을 판단하는 말, 신란하는 말, 정죄하는 말, 그냥 말이에요. 내 생활이에요. 그런 걸 하는데 내가 더러워져요. 말을 듣는 사람들이 더러워져가요. 내 자녀들이 더러워져가고 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형제가 더러워져가요. 내가 마귀의 종과 사녀로 살고 살아가요. 내 입이 깨끗해지고 정해지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과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사야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했을 정도면 얼마나 입이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깨끗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자기 입이 너무나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야야야 입으로 죄 짓고 살지 누가 안 그러냐. 그래도 네가 제일 나아.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입을 제단 숯불로 지졌어요. 입을 제단 숯불로 지졌어요. 그 다음에 입이 깨끗해진 거예요. 정말로 가장 하나님께 고상하게 산 사람 중에 하나를 골라낸 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사명을 줬는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까 자신이 너무나 입으로 죄를 많이 지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입이 깨끗해져야 해요. 우리 입이 마귀역사로 말하는 것, 내 정욕으로 말하는 것이 무너지고 없어져 가야 돼. 그다음에 성령 역사로 말하는 게 생겨나고 있어져야지.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내 바른 관계 속에 서려면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뭐예요? 죄 문제. 죄 문제 처리해야 해요. 죄 문제를 뭘로 처리한다고요? 죄를 끊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미래에 끊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죄 문제라고. 과거의 죄 문제라고. 죄 문제가 드러나면 누구에게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요?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내 구주.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는 것. 죄는 우리가 담당하고 짊어질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도 우리가 질 수도 없고, 죄에 대한 대가도 우리가 짊어질 수도 없고, 죄 자체를 우리가 짊어질 수가 없어요. 죄 자체를.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를 담당하시는 주님께 죄가 드러나면 가지고 나아가서 죄 문제를 처리해 가야지만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면 우리는 알아요.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계속하여 지적하시고 다루신다는 사실. 계속하여 지적하고 다루셔요. 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못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성령이 죄를 다루시는데 이제 자기가 죄를 짊어져요. 그 다음에 계속 결심을 해요. 계속 쓸모없는 결심을 해요. 죄를 안 지겠다.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주님께서.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도 예하면 예하고 아니오면 아니오해. 예하면 예하냐고 아니면 아니오 하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을 쫓아나는 것이다. 예하면 예하고 아니오면 아니오해. 근데 우리가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건 지나가는 거죠. 무엇을 쫓아서? 악을 쫓아서. 악의 근원은 누구죠? 마귀죠. 결단하고 결심한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 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허풍선이죠. 악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불과하고 그냥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끝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내가 죄를 안 짓기로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로는 가능한 일 자체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주님과 함께 처리해 나가면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마귀에서는 약해져요.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스톱을 시켜야 돼요. 마귀가 주는 걸 스톱을 시켜야 돼요.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까지 해볼게요. 자,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원체 벌려놓은 공사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시간이 다 재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심지어 찬양할 마음까지 마귀가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마음도 마귀가 줄 수 있어요. 그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도록 시킵니다. 왜? 잘못된 기도를 계속 해나가라. 계속 해나가라. 잘못된 기도를 해나가라. 그러나 여러분이 바르게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려면 방해를 해요. 왜? 바르게 기도하면 기도를 방해해요. 왜? 기도하면 역사하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으니까 못하게 해요.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고 잘못된 기도는 일반적으로 알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답답해요. 기도하고 있는데 답답해요.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염려가 맴돌아요. 염려가 맴돌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머물렀어요. 그 문제가 커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문제는 얼마나 작아지겠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요.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아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염려가 기도하는데 염려가 맴돌고 고민이 맴돌고 답답함이 맴돌고 막 해골이 복잡해지고
그런 식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니까 마귀 역사가 더 강해져 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기도를 마귀의 방해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죄를 지으니까 기도라는 시간과 기도의 영역은 누구 것이 됩니까? 마귀 것이 돼요. 여러분이 기도 가지고 죄를 많이 지었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마귀 공격을 계속 받아요. 더 심각하게 받아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찬양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고 그랬다면 기도에는 성령이 더 역사하십니다. 왜? 기도의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되면 성령이 더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죄를 많이 지어버린 거예요. 죄를. 오히려 기도를 빙자해가지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서러워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고 신뢰하기보다 불신앙하고 과거의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불신앙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보려면 해보시라고. 힘드니까 언제 해줄 거냐고. 그러나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고 낭망치 말하는 걸 비우라에 가라을 때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믿음 있어.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로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죄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에서 거꾸로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더 좋아져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은 바른 사람이고 죄에 대해서 막 듣고 죄가 드러날 때 더 복잡해져 버리는 사람, 죄를 미래까지 계속 이어가지고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 덩어리로. 그게 아니라 죄는 과거의 죄예요. 깨달아지면 가지고 계속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자유케 되어져 가고 마귀의 힘은 이뤄져 가고 성령의 역사는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더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로 내 주님 대신 예수를 붙잡을 때 성령 역사예요. 왜 그때만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면 성령 역사하지 않으셔요. 내가 나를 의지하는데 성령 역사하면 성령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영광 받지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을 때 성령 역사하세요. 왜 주님의 영광 받으십니까? 내 죄 문제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고 결심하고 작심하면 심지어 금식기도를 통해 죄를 해결하려다 그러면 누가 영광 받아요? 내가. 성령 역사 안 하시죠. 그리고 성령 충만도 약해지고 사라져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가운데 마귀하고 싸우고 대적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때로는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고통을 받아요. 왜? 예수의 이름에는 권능과 권세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이 더 강렬하다면 더 빨리 싸움을 끝낼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하다면 더 많이 때려야 되죠. 때리는데 또 때려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마귀 역사 고통을 받고 더 이상 못 견디면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밖에서 간혹 가다가만 공격이 들어와요. 그럼 그 부분은 자유케 되고 시원케 돼요. 자유케 되고 시원케 돼요. 그럼 그 영역은 마귀 역사 물러간 영역은 주님하고 함께 살고 동행하기 쉬워요. 자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귀가 생각과 감정의 역사는 가장 일반적인 영역은 여러분의 약점입니다.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약점. 남자로 이야기하면 자존심. 그 부분에 대한 생각, 마음, 감정. 완전히 마귀 역사 속에 다 잡혀버린 영역이에요. 잡혀버린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자유케 되어져야지. 약점이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누가 시비를 걸면 약점이 될 게 없어야 돼요.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확 뭔가가 마음을 그냥 그걸 건드리는데 그냥 확 누구는 당신 남동생 동생이 시아제가 뭐 시아제란가요? 시동생이 지난번에 돈 이렇게 빌려가고 이번에 빌려달라는 그러면 시동생이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 갖고 동생에게 이야기만 꺼내면 확 미쳐버려요. 갖고 그냥 불을 뿜어버리고 개차반이 돼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바로 거기에 마격사 도가니입니다. 그럼 가정이 평지국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는 안 해도 마격사. 들을 때 이제 불을 차질러 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히 마귀덩어리 마귀다. 그런 약점들이 없어야 돼요. 건드려버리면 그냥 막 머리에 막 불이 피어버리고 막 불 머리 꽃이 나버리고 여자분들 그 파마하시는 분 다 알아요. 사실은 마격사 심하니까 머리에 꽃을 나는 것을 감추려고 파마를 하시는 그런 의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파마를 많이 하시잖아요. 왜 그냥 그거 아시? 너무 막 열이 올라오고 막 불이 막 솟아 올라오니까 머리가 확 꼬실러지니까 이참에 빨리 파마가 잘 된단 말이에요. 할머니들 대부분 막 꼬실라니까 파마를 많이 하셔요. 경향했어요. 젊을 때는 생머리를 이렇게 쫙 다니다가 덜 꼬실라지니까 약점이 적거든요. 마귀역사가 심해져가면 약점이 많아져. 약점이 많아져. 오히려 내 약점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누구가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거기에가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주님을 감사하는 자리, 노래하는 자리가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약점이 많아져서 그것만 건들면 그냥 개차방이 되고 미치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러면 그 세계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영광받지 않았고 주님이 하나도 기쁨의 시간이 아니고 그걸 하나 건드려 버리니까 이제 며칠 가요? 일주일, 한 달. 어떤 분은요 하나 건드리니까 3년이 가는 분도 있어요. 3년. 와, 그래서 저는 기네스북에 올라가거나, 기네스북도 그 더 센 분도 있어요. 센 분도 기네스북은 안 되더라도, 하여튼, 그래도 지역 결선 1등 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건들면 막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가고 그런 사람들은 내내 예수의 사람 못 살아. 완전히 마귀에게 자기를 넘겨줘 버린 거야. 넘겨줘 버려. 그걸 들어도 영향이 없을 정도가 돼야지 이제 그 영역에서 마귀에서 떠나갖고 회개가 충분히 됐고, 거기에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약점 건드려보면 바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처리 안 된 상태는 마귀가 물밀듯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확 목을 잡고 질질 끌고 가버린다는 사실. 그런 것이 여러분이 일어난 사람들은 여러분의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이 한 달, 두 달 썼다, 5달 살았는데 누가 약점을 건드렸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뻔히 알아요. 삶의 하나님 복과 은혜가 임하에 있다는 사실. 왜? 이 마귀에게 끌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끌려가려는데 아니야, 나라 삼순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라 칠다가 너가 아니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잡고 간 사람 영향이 없는 거예요. 왜?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고 계시니까.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지는 사람들 있죠? 마귀역사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깊이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돼요. 인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정상 참작을 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지 3년, 5년 되면 참작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마귀 새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비교하면. 왜? 우리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싸울 수 있어요. 주님이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고 싸울 능력을 우리에게 그 이름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걔가 해보겠어요? 나하고도 내가 예수님을 말씀만 못 해보는데. 그런데 신앙생활 5년 했는데도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의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산만하고, 정신이 없고, 그러면 마귀에게 질질 목사 잡혀가지고 질질 끌고 하고, 질질 끌고 한 거. 저기, 어느 가 보니까 참 비참한데, 한 아저씨가 자기 아내를 갖다가 그냥 옷을 잡고 막 질질 바닥을 꼽아는 질질.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길바닥에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런 남자면 그냥 끝을 내버려야지 그냥. 여자가 질질 끌고 가는 질질. 그러니까 브라우스가 완전 찢어지고 막 그 다음에 뭐 여자 그다음 뭐 허리를 잡아 허리 옷이 찢어지니까 이제 허리를 잡아가지고 막 질질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경찰에 고발도 안 했어. 내가 고발해 보려다가 신분이 목사해가지고 고발도 못하고. 그게 그런 식의 삶이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것이 마귀가 질질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생각이 마음에 사로잡으면 그냥 불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3일, 5일 살다가 또 뭐가 가운데가 사로잡히면 또 일주일 살다가 어떻게 기도가 응답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받고 어떻게 삶의 열매가 결심이냐 그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쓰라고. 쓸모없는 막 선포하고 선언하지 말고 마귀하고부터 싸우십시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하고 치고받고 싸우세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생각이 깨끗해지면 죄가 드러나면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기도를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속에 주실 수가 있어요. 이 산만하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지혜를 주실 수 있을 때마다 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냥 주시리라. 여기가 산만해가지고 그냥 동그동그로 차 있어요.
생수를 불러야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부어봐야 어디가 들어가요? 어디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고 맑아야 하지만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원수 마귀하고 치열하게 싸우세요. 우리가 이깁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맑아지고 시원해지고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야 이제 저를 실제의 삶 속에서 제가 끊어지는 결실도 나타나고 그때의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산만하고 복잡한 마귀 끌려 다닐 때는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도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성경 읽는다고 되는 줄 압니까? 마귀부터 쫓아버려야 돼요. 우리 동네 전문용어로 마귀하고 싸우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여 마귀하고 싸우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찬양할 때 찬양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시고 은혜가 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귀 역사 모르면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또 다른 말씀 이어서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그런 거예요. 청년의 신앙은 흉악한 자 악한 자 마귀를 승리하고 이기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역사는 마귀는 때려치고 끝장을 내야지. 다른 사람의 삶 속 역사는 마귀를 또 밖에서 공격하는 거에 간혹가다가 물리치면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따라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좋고 우리가 인도하신 따라 살아갈 터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삶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소통하는 통로가 마귀에게 더러운 원수 마귀에게 활짝 열려 있어서 자주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고 마음 먹고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원수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니 주님의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없고 정처 없이 헤매게 되고 기도가 능력 있게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마귀 역사 물러가기보다는 오히려 정죄와 참소와 비참함이 일어나서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주님을 버려버리는 채 등져버린 채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죄를 가지고 고심하고 염려하며 절망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마귀의 속임수 속에 들지 아니하고 죄가 드러나고 드러나도 주님께 죄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나아가는 참된 회개 가운데 있고 그러므로 회개의 열매가 죄가 끊어져가고 근심과 절망이 없어져가고 또한 죄악이 사라져가는 이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